다음에 우리 말씀 주시는 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아멘. 한 절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련 위의 소망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센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은혜의 시간 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련 후의 소망이라는 세 번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절망하는 일 엄청 많죠. 우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이곳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 안팎에서 뒤숭숭한 세상에서 참 우울한 소만 그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혼자 견디기에도 힘든 지금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세상은 모두 힘든 어려움 속에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이곳 미국 1950년 흥남 철수 때 피난민을 살리려고 한다고 배 안에 있던 모든 군사 장비를 버리고 피난민을 태워서 10만 명이라는 가까이 그들을 자유 땅으로 이끌어왔던 미국. 10월 24일 날 마지막 배가 흥남 항구에서 떠날 때 크리스마스의 기적도 베풀었던 이 미국. 미국은 독립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All peoples are equal 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정신에 오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이념적 자존감은 자부심은 어디 가고 실속 챙기는 현실만을 앞세우고 지금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피로 맺어진 동맹국가의 가치도 거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6.25 때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건너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미국 병사 3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다치고 실종되고 포로가 된 이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13만 명이라는 미국인이 대한민국을 지켜 내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국회는 민주공화당으로 갈려 공화당은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고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는 반면 민주당은 야후와 함께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꼭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지나간 이유를 국회의상에서 퇴출하는 모습,
지나친 얘기를 했다고 그 민주당의 사람을 일으켜서 퇴출하는 이 미국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는 트럼펫은 쪼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역겨웠습니다. 저는 트럼프를 뽑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세상은 두 분류다. 한국, 미국이 아니라 남과 여자라고 해서 저는 트럼프를 뽑았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공포서린 시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을 저질릴까 우려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5천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던 액수의 4배가 넘칩니다. 종전 문제도 당사자를 빼고 러시아와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트럼프 애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며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FTA가 관세가 거의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미국청 경제력을 맞아 평화 한 축으로 담당했던 미국이 이제는 돌변의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유세계를 지지받아 인권과 평화와 그것을 부르짖던 미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친구도 부모도 자식도 도움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미래를 자신 있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미래는 과연 어떻게 괜찮을까요? 보이는 것이나 들려주는 것을 의지하며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듣는 것만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는 내가 주고 있다. 믿으시는 아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미래는 내가 주고 있다. 그리고 확고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합니까? 말씀 안에는 세상과 인간이 줄 수 없는 소망이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답답하고 꽉 막히고 같은 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외치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연한 기도는 아닙니다. 확실히 누군가가 미래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조정합니다. 확신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너의 앞날을 보장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너에게 아직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원이며 정답이며 또한 해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소망이 앞서가면 믿음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믿음은 소망을 뒷받쳐 줍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다면 소망도 넘치고 믿음도 생깁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보니까 누구의 선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성령님의 구별,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진 사랑은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있었고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는 새 소망을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삽니다. 그 소망의 특징은 산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시련을, 어려움을, 고난을 견딥니다. 할렐루야.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가장 귀한 덕목은 사랑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하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핵심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시련을 이기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의 그 메시지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잘 이기고 있다는 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열렬하다면 시련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 있다면 시련은 혹독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습니다. 물질이 풍요롭지 않은 사회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극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넉넉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못 말리게 합니다. 사랑하면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몇 분 있습니다. 사랑의 도피 행각을 합니다. 사랑에는 무언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무한정 투자합니다. 밑 빠진 독이지만 투자하고 또 투자합니다. 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쯤은 충분히 견딥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이였다면 그만둬도 벌써 그만두었을 텐데, 자식이 나의 미래에 보험이어서 잘해줍니까? 기대해도 좋을 만큼 튼튼한 투자여서 자녀들에게 그러십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보험 성격의 자식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는 참고 투자합니다. 견디고 기대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놈을 또 믿고 그 액수를 또 믿고 투자하고 그래도 속아주고, 왜? 결론은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시대나 편한 시대나 끝까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베드로가 대상으로 하고 있던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의 승천일부터 고작해야 30-40년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해질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간증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본 적 이상으로 사랑했습니다. 믿음을, 바로 이것은, 믿음은 무엇이다? 들음으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베드로는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칭찬을 받을 만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본 증인도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도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이상이 흘러갔습니다. 시대적, 문화적, 인종적, 지리학적인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믿으라고요? 신화 아닙니까? 지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러고 먼 옛날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바보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바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게 됨을 믿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가, 그런 모든 감정과 그런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랑 때문에 현실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외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더 강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더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의무감 때문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감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의 생동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해도 쑥스럽지 않은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는 여러분의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깊은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고난받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금전적인 아빠입니까? 믿지 않는 자녀입니까? 식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고난이십니까? 자신 때문에 골치 아픈 것이었습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닥쳐오고 아무 희망이 없는 느낌이 있을 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온다고 하면서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물 부르지 않고 그럴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바로 어려울 때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맞습니까? 정말 고난 속에 서서 그 우정을 지키는 그런 친구가 영원한 친구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듯이 고난 속에서도 진짜 우정으로 나타난다면, 핍박을 받을 때 진짜 신앙이 보입니다. 진짜 사랑은 어렵고 힘들 때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야 모두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쁠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어려움을 받을 때 여러분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나의 쉼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도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아멘. 나 물러는데 당하다. 하나나 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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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편 18장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시편 18장 1절과 3절 보니까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와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이시며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다. 내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서 부르주시니 그가 나의 수많은 원수를 물리쳐서 구원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고백,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다윗은 오히려 사랑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사랑이 있는 대상이신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가 고난 속이고 내가 좌절함 속이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됨을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으라 믿습니다. 저는 그 어두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깊이 그분을 찾으셨습니다.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사랑 속에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현재 우리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미래에 이루어질 그 사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너무 단편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지만 사실 너무 부분적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지만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결국 언젠가 얼굴을 보면서 이해하고 설명을 들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모든 의문이 풀린 때입니다. 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내 환경이 계속 이렇게 힘들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궁금해서도 기다리고 만남의 기쁨을 위해서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요? 사랑과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만날까요? 아니면 어정쩡한 모습으로 만날까요? 서먹서먹한 관계로 만날까요? 아, 이분이 예수님인가 하고 만나는 분인가 하며 참 안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대하며 만난 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다가오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가르치고 설교한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불의와 전쟁이 없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는 사랑을 메시지 말씀 안에서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10절과 12절은 언뜻 보기에 앞절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뒤에 구절은 우리가 받은 진리에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연구했고 복음 전도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용이 사랑에서 진리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곧 힌트가 되는 용어가 바로 10절입니다. 무엇이냐? 이 구원의 대언은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받은 영혼의 구원, 인류 역사의 종결은 은혜에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고백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려주시는 은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은혜의 날은 동시에 현재적인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하루하루가 은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현재와 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베드로는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값진 보물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니까 과거의 선지자들과 복음의 전도자들은 미래에 받은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과거의 많은 선지자들은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꾸준히 전하며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파악한 사람들의 때문에 오늘날 이런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에 빚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행하시면 주저함 없이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 천사들은 호기심 때문에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다니 이런 감동은 무엇입니까? 알고 싶어 합니다. 천사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알지 못합니다. 머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경험만으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 때문에 넘어진 인생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천사들은 인간의 살과 뼈, 피와 물을 가져보지 않은 천사들이기에 십자가의 고난에 피 흘리심을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사들에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압니다. 하늘과 땅을 울리는 복음의 그 힘과 권세를 압니다. 하늘의 땅과 권세를 주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존재들이 동원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면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이거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그것은 다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이런 메시지를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약은 예언하였고 신약은 그 성취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연의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신뢰가 깨진 세상을 믿음으로 전해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냉랭해서 외롭게 걸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에 판을 치는 세상에 주님의 구원과 희망을 실어주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말씀한 것 같이 간단히 정리하면 시련과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척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의 능력과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보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넘치는 사랑의 그 자원을 이용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영원한 자산으로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소망을 잘 가꾸십시오. 믿음을 더 튼튼하게 갖추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풍성하게 가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고백하시고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사는 그런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같이 많이 나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